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동기화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에게 이 DNA를 심으려고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나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은 말 아닌가요? 그죠?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교회에게 요구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동기화와 관련된 하나됨과 관련된 말씀이 따로 있고요. 이 절대주권에 대한 설명이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두 개 믹스하면 안 돼요.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기둥이 양쪽에 있어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기둥이 왜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 두 기둥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아직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 만들려니까 있는가 보다. 이 말씀의 이 두 기둥입니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 하나는 통치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함께 하시는 동기와 하나 되는 거고, 하나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거고, 하나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나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 이름을 나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 절대주권자, 통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절대주권자, 엔진이죠. 근데 임마누엘은 뭐예요? 동기와 하나됨,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그죠?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두 원리로 나옵니다. 동기화와 절대주권, 절대주권과 동기화, 하나됨.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까 에베소 교회에게 표현한 편지하고 똑같은 구조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장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놨죠. 단순히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이거 살이지, 예수님의 피지, 나는 이 살과 피를 마셔야 나는 구원받지, 내 죄가 씻어지지, 이렇게 초보적인 그런 성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동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봤는데 이 성경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분리해가지고 절대주권을 먼저 이해하고, 그 절대주권에 머물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기화로 나가야 될 것에 대한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그 다음 챕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과 동기화가 된, 동기 관련된 그런 성경 구조들을, 말씀들을 쭉 모아가지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여러분들이 구조화되시고 또 성경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돼서 실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형제 자매 눈을 볼까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부부들이 집에서 서로의 눈을 많이 보셔야 돼요. 또 교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눈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 눈이 이렇게 서로에게 비춰져서 거울이 돼서 서로에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세계명 강의니까요. 이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성경 읽기표에 대해 설명한 거고요. 세계명 강의가 좀 딱딱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조화에 대한 신학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신학이라는 말이 이제 딱딱한 언어잖아요. 지난번에도 언약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다가 이 구조화되는 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입신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구조화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명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구조화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세계명을 가지고 선교의 중심을 잡고 또 선교지 하나가 세계명을 가르치시려면 이 세계명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뭐 이미 세계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고 하셨겠지만 신학적인 것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떤 단체가 있을 때 그 신학적인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와 어떤 단체가 신학적인 구조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는 굉장히 틀립니다. 어느 신학이든 어느 교파든 신학적인 구조를 완성하고 그 교파가 그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명을 중심으로 세계명의 신학을 중심으로 이 MMI가 세워지길 그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명에 대한 신학의 구조가 완성돼 있고 이 신학의 구조 안에 이것도 약간 뭐 교단은 아니지만 선교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가요. 그렇죠? 리더 몇 명은 세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구성원들은 세계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또 이제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어려우셔도 강의가 좀 어려우셔도 내가 7대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미 뭐 강의 듣지 않아도 나 이해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전 그런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면 나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나는 그런 거 구조화 돼 있다. 성경이 적어도 난 300~400독을 했기 때문에 딱 그게 딱 이미 자리 잡아 있다. 난 성경 100독은 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조화되어 있는 성경을 100독을 하면서 내가 안에 딱 이게 틀이 딱 만들어져 있다. 뭐 다독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다독해야 이게 사실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책 두어 번 읽어 성경 두어 번 읽어서 성경 이 복잡한 것이 이게 딱 구조화로 이루어지긴 어려워요. 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도 이거 신학을 배웠다 해서 이게 구조가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은 더 빠르겠지 이해가. 그렇죠?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요. 그래도 구체적인 틀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내가 체화되는 거,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세포까지도,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뿐만 아니라 내 세포까지도 이 절대 조건을 이해하려면 몸이 반응은,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롯의 아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몸에 체화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때 몸이 뒤를 돌아본 거예요. 마음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은 저쪽으로, 배운 건, 천사들한테 배운 건 저쪽으로 가야 돼. 근데 말씀이 체화되지 않고 말씀이 세포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몸이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죠? 가다가 소금 기둥이 박혀버리는 거죠. 세상에 박혀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몸속에 내 모든 세포 안에 체화되도록 다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무작정 다독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엔진을 만들어가면서,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다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파도와 공격이, 유혹이 오더라도 내 세포가 말씀 쪽을 향하도록, 내 세포가 절대 진리를 향하도록,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칼이 막 들이대도 절대 진리로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몸이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의 새 언약의 정의, 이 강의입니다. 율법의 한계에서 세계명으로 혁명으로, 강의 개요 및 흐름은요, 율법의 무게, 예루살렘의 공유에, 또 2부는 마태복음 22장, 3부는 요한복음 13장, 4부는 요한복음 15장, 17장, 21장. 결론 다섯 가지 탁월성, 세계명의 5가지 탁월성에 대해서 이런 구조로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에 머리카락이 뽑힐까봐 머리도 못 빗고, 2글자 이상은 절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29가지 금지 규정과 그 파생, 수백 가지의 그 파생 규정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준 선물로 주신 안식일의 의미일까요? 안식일의 의미가 과연 이거입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고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절대 진리를 비춰볼 때 이 유대인들의 이런 안식일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네,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무슬림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를 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충분히 기도를 안 했다, 뭐 헌금을 빠뜨렸다, 뭐 율법을 좀 어겼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을 낙심하거나 포기한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들의 신학적 뿌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613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율법사가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로 압축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분열되어 있는 것을 613가지의 모래알 같은 이 율법을 두 가지로만 압축하셔서 상당히 단단하게 압축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부족해서 다시 한 가지로 더 압축하셨을까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613가지 계명을 두 개로 단순화하셨을 뿐이다. 마태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은 본질적으로 같은 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한테 제가 이제 여러 목회자들한테 질문을 해서요. 마태복음 22장의 두 계명과 예수님의 한 계명, 이 같은 계명입니까? 틀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같은 계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 목사님들이요.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건전한 신앙이다. 선교지에서도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슬람 사역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그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역해 본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제 주위에 많이 있는데 율법을 지금도 안식일을 지금도 이제 칼같이 지키죠. 무섭게 지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네 가지 규정은 예루살렘 공의회 네 가지 첫 번째 1차 공의회가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네, 1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네 가지만 율법에서 다 추려내고 네 가지만 지키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이 네 가지를 지켜야 되나요? 네 가지가 뭐예요? 큰 소리로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순대 먹어야 뭐예요? 양평 해장국 좋아해 안 좋아해요? 피가 막 덩어리로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지? 무슨 의미로 저자들이 이렇게 어떤 의미로 진짜 율법을 줄이는 의미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족식은 예수님이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감동적인 사례일 뿐이지 뭐 신약적으로는 이 세계명과는 신약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세족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냥 겸손한 행함에 불과하고 참고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이웃사랑과 요한복음 13장의 세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냥 반복일 뿐이다.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마태복음 22장의 그 계명이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율법사가 압축한 게 아니라 쉐마로 압축돼 있죠, 그죠?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래서 뭐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세계명과 본질적으로 갖고 그것이 뭐 내내 마태복음 22장도 세계명이다 이렇게 우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이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2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만 되면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가지고 한편 많은 사람 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뭘 또 훑어먹고 훔쳐먹고 안식일 날 기적을 많이 일으키세요. 원래 안식일은 이동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동을 하시면서 계속 사람들을 고쳐요. 더군다나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읽으신 다음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안식일 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지 않겠느냐? 뭐 이 말씀도 하시고 너희들이 안식일 날과 할례일이 겹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으로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시죠. 안식일 날 할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들이? 네, 합니다. 근데 안식일 날 할례 하면 원래는 돼요, 안 돼요? 어떤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원래 안식일법은 할례 하려면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도 피도 보여야 되고 그것도 어떤 행위가 되는 거고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안식일 날과 할례일이 겹치면 난지 8일이 겹치면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 날 이 병든자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왜 지적하냐?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을 주님께서 질타하시죠. 사도행전 15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멍에라고 표현했습니다. 멍에라고 표현해서 그 멍에를 벗어주는 의미로 해서 4개로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벗어주는 의미지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멍에를 벗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또 멍에를 벗깁니다. 아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 먹으라고 해야 안 해요? 네, 너희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신이라는 건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원래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제사 음식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초신자들이 너희들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초신자들이 마음이 실족할까?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하고 만약 너희들 마음에 꺼리낌 없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15장에서 먹지 말자, 이방인들 먹이지 말자라고 한 것이 율법이라면 사도 바울이 금방 그걸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멍에를 벗기는 차원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피를 먹어도 돼야 안 돼요?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되는 거죠. 실제 우리는 순대와 양평 해장국을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피가 뭘 의미하는지 벌써 알게 됐어요. 뭐예요? 예수님 피가 단순히 그냥 언어적인 구사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언어적 구사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피가 뭐라고요? 예, 기름 부음이라고요. 하나님과 통일되고 성령이 통일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그 성령이 작동하게 하는 기름 부음의 의미의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라는 의미지.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주를 먹는다고 우리 피가 진짜 예수님 피가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 떡을 먹으라, 내 몸을 먹어라, 떡을 먹으라는 것이지. 천주교처럼 진짜 그 신부가 이렇게 안수하면 그 하얀 그 동그란 떡을 먹이거든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죠. 그 떡이 어떻게 예수님 몸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우상이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은 창세전부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 이 말씀 자체를 먹으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 안에 작동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율법을 초월하는 거죠. 율법이 완성되는 개념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세 계명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다른 구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쫓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가 어떻게 보여요? 형제가 그냥 우연찮게 MMA에서 만난 형제인가요? 창세전부터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그 모든 언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까지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된 이유가 뭐냐면 옆에 앉아있는 형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그 6천년의 모든 절대주권이 완성되는 그 과정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생을 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런 믿음의 경륜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율법의 개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패러다임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율법의 613가지의 계명은요 외적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 있는 것들, 우리 삶 속에서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규제하고 제한하고 보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그것을 4개로 줄여주죠.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두 개로 줄여요. 레위기 19장에서도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하나로 줄입니다. 이 구조가 무슨 구조라고요? 성경이 전체적인 프랙탈 구조입니다.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세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안에 생명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셔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넷째 날은 그 빛 안에 거할 빛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둘째 날 물을 나누시고요. 또 넷째 날 땅과 하늘에 거할 생명들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묻을 드러나게 하셔서 여섯째 날 그 묻에서 식물들을 먹을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죠. 생명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그런 로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에서 살 존재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하나의 큰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흩어져 있는 그 흙 같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4개로 압축시키고 다시 2개로 압축시키고 다 하나로 단단하게 압축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부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그 큰 그릇, 엔진을 만드시고 그 엔진에다가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성령을 붓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한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그렇게 그냥 선포한다고 성령 어서 오시옵소서. 그 베니인 목사님이 어서 오세요 성령님이라고 책이 유명하죠. 어서 오세요 성령님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한다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귀신이 임합니다. 귀신이 역사예요. 성령은 아무데나 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조화된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릇이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진짜 성령이 임하는 거고 진짜 성령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계명은 이전 모든 율법 체계의 개선판이 아닙니다. 능력, 기준, 대상, 지속성, 완전성 모든 차원에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계명이고 언약이에요. 여기서 새롭다, 새 언약할 때, 새 계명할 때 그 새자 시간적으로 최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혁명의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율법은 왜 실패했는가? 자,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613가지 규명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이것을 매일매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자유로웠나요? 아주 은혜스러웠나요? 성령이 충만했나요? 자기들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자기들의 창조자시고 자기들의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율법에 매여서 눈먼 자가 되고 귀먹은 자가 돼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눈에 가리웠던 수건이 되어버린 거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사도 바울이 7장 12절에 율법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2번 질문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네.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 존재의 한계, 죄인들의 한계 그것 때문에 율법을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줬나요? 아니면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준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모래와 반석은 같다고 말씀드렸죠. 율법과 우리 생명의 성령은 같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먼저는 모래가 있어서 재료가 있어서 이제 뭉치는 게 남았죠. 먼저는 모래가 필요합니다. 모래를 우선 주고 이걸 뭉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적으로 모래로 그냥 우리가 섭취하면 안 되고 어떻게 섭취하라고요? 뭉쳐서 섭취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뭘로 뭉치나요? 뭘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나요? 뭘로 단단하게 묶을까요? 예, 세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뭉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차력을 주면 그 차력을 단단하게 뭉쳐서 그 아름답게 빚을 수 있는 강한 손의 힘과 아름다운 예술적인 손이 필요하게 그 진흙덩어리가 나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이 되잖아요. 율법은 재료입니다, 재료. 엔진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종의 엔진의 부품과 같아요. 부품 던져주고 이거 엔진 돌려서 자동차 가게 하라고 하면 부품 조립도 안 하고 자동차가 갑니까? 안 가죠. 율법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조립되거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날것으로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날것으로 준 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킨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직 조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작동해요?
율법과 함께 예수님이 세계명이 주어져서 세계명이 함께 세계명으로 율법이 단단하게 뭉쳤을 때 율법을 세계명으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발견됐을 때 비로소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기 시작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세계명이 내 안에 있다면 율법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절대 경륜,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보내시고 그것이 끝내셨어요? 율법 보내시고 끝내셨나요? 아닙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실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그게 절대 주권이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유대인들 너무 아프잖아요. 유대인들이 지킬 수도 없는, 조립해서 그걸 써먹을 수 없는 율법을 던져주시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 때문에 그 오랫동안 그렇게 고난당했잖아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 유대인 편에서 막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으로 우매하게 하고 연약하게 한 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엔진을 만들으라고 엔진 부품을 준 건 잘못한 게 아니죠. 엔진 부품이 또 불량품도 아니고 B품도 아니고 차이나 제품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건 정품이에요. 다 율법도 정품입니다. 근데 아직 조립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세계명이 없어서 세계명이라는 드라이버나 세계명이라는 그런 그 엔진을 조립하는 그 도구가 없으면 엔진을 조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세계명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나님께 막 엔진 돌려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갑니까? 2000년을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헤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립해서.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살과 피로 세계명을 세우셔서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을 조립해서 완성시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큰 그림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그림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야. 율법이면 된다는 거야 그냥. 한국에도 안식교라는 교가 있어요. 안식교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세계명이 뭐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안식일 지켜서 율법 지켜서 우리는 그 엔진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돌아갑니까 그게? 안 돌아가요. 돌아가면 이상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금지 노동 범주와 수백 가지의 파생 규정을 만들어 랍비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했을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이유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구약에 있는 안식일법만 해도 무거운 법이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인데 거기에다가 29가지 노동 범주와 또 수백 가지 생활법을 거기다가 미시나나 이런 것들을 더 첨가해가지고 그들의 유대인 전통을 첨가해서 왜 유대인들에게 자꾸 그렇게 자기들 민족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나요? 따라합시다. 가스라이팅. 딱이거든요. 그냥 딱 그 한마디로 그냥 정리됩니다.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데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 가스라이팅이 좋아요. 이렇게 행동하면 이 법으로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또 반대로 행동하면 예수님 하는 거 봐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율법에 있는 이 내용으로 예수님을 억누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또 이 말씀으로 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눌러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들 손에서 가스라이팅 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요리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스라이팅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누군데? 가스라이팅 할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야지. 내가 너희 엄마도 알고 네 누나들도 너희 여동생들도 내가 다 아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일자 무식이 예수님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네가 율법을 알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놀라운 법을 네가 알아? 하면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물어보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예수님은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고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신지 예수님의 부모님은 1년에 딱 한 번 양을 바치는 6월절 날 예수님은 양도 못 바쳤어요. 예수님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가지고 산에서 비둘기 잡아다가 바쳤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정은요, 예수님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돌 쌓는 일, 담벼락 무너지면 담벼락 쌓는 일을 하셨어요. 손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성화의 얼굴이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노가다를 떼셨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목수가 아니라 노가대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아주 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당히 무시했죠. 가스라이팅하고. 왜? 자기들은 우월적, 율법적 권세 위에 있어 예수님도 가스라이팅해서 예수님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지배력을 뛰어넘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한테 독사의 자식, 흐칠한 무덤, 이렇게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눌러버리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아, 시간 잘 갔네요. 그리고 강의가 안 나가고 있어요, 진도가. 자,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 시작.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육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바다 끝이라도 사람을 쫓아가고 육지 끝이라도 쫓아가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가스라이팅 한 다음에 박하와 회당과 근체, 이게 풀뿌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풀뿌리들, 봄나물들이에요. 구약 율법은 그 여인들이 이렇게 봄나물 캐는 거 거기서 10분의 1까지 떼라 그랬어요? 구약 율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만든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이만큼 이렇게 풀뿌리들 근체와 12조 박하 이런 거 이렇게 좀 채취하면 거기서도 10분의 1을 떼서 자기들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스라이팅한 겁니다. 완전히 뭐 공산국가도, 아니 북한도 그렇게는 안 할걸?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걸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이미 율법은 613가지나 됩니다. 제사법과 그리고 민법, 사법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법으로 돼 있어요. 제사법, 민법, 사법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돼 있는 이 법, 죄에 대한 법, 뭐 어떻게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할 거, 민법, 사람과 사람 관계, 그리고 제사법, 제사 관련 이 법이 막 613가지나 돼요. 이 엄청난 법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유대인 전통, 랍비들의 전통까지 보태지면 그 책은 상당한 엄청난 많은 분량의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맨날 모여서 책을 연구하고 어떻게 법을 지킬지 백성들한테 계속 법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랍비 3세기 랍비들 시물라이라는 사람들 탈무드 마코드 23b에서 체계화된 것으로 긍정명령 248개 그리고 부정명령 365개. 그래서 긍정명령 우리 뼈 숫자, 우리 뼈 조각들 숫자 우리 몸에 248개래요. 맞나요? 여기 뭐 의학에 관련된 분 맞나요? 뼈가 248개입니까? 부정명령 하지 말라는 365개, 365일 매일매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상징적 구성은 인간의 온몸으로 온 날을 율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가스라이팅이에요. 딱 가스라이팅입니다. 안식일법의 비극적 상황, 선의가 어떻게 짐이 되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감명한 안식일 계명,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감명한 계명을 미시나 안식일 트랙타테 29가지 금지 노동 범주에 들어갑니다. 씨 뿌리기 하지 말라, 갈기, 밭을 갈기, 추수하기, 묻기, 타작, 키질, 재분, 빵 굽기, 쓰기, 지우기, 집 짓기, 불 켜기, 불 끄기, 뭐 이런 것 등 이게 다 원래 안식일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랍비들이 만드는 미슈나 전통법에 있는 겁니다. 쓰기, 2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빗질하기, 머리카락을 빗어도 안 돼요. 운반하기, 공적 사적으로 뭔가를 이동해서도 안 됩니다. 뭐 몸도 이동하면 안 돼요. 몸도 몇백 미터 이상 이동하면 안 되고 물건도 이렇게 옮겨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고요. 불을 껐다 켜도 안 되고요. 불을 켜놓은 채로 있다가 안식일 끝나면 불을 꺼야 됩니다. 29가지 금지 범주 각각 파생되는 2차 금지 사항이 수백 가지나 돼요. 이 29가지 법뿐만 아니라 2차 금지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축복이고 하나님과의 교통, 교감 하라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지난번에 같이 성경 말씀하셨죠.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이 현상을 수단의 목적화라고 진단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세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율법을 다음에 모세 율법이 임하고 그다음에 다윗의 왕권
임하고 그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세 계명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관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관계의 수단이 율법을 관계 자체로 착각하여 율법 준수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 안식인들은 우리 개신교인들을 구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일반 우리 개신교 교단들은 다 지옥 간다고.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죠, 그죠? 신천지 교인들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특징이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교리는 다 지옥 간다 그래요. 잘못된 거죠? 네, 율법의 실패에 대한 올바른 진단. 딱딱하죠, 강의가. 그렇죠? 율법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문제는 성취 능력의 부재입니다. 왜 성취하지 못한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새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의의 방향성을 보여주지만 그 방향으로 걸어갈 힘, 그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선교 현장의 실제, 회심자들이 기도 부족, 헌금 누락을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적 함정 때문입니다. 해결은 더 엄격한 규정이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 자체를 바꾸는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공회에 613개에서 4개로. 자, 쭉 넘어가서. 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변론이 일어난지라. 네,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초대교회 형제들이 이제 변화기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건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정립하기 전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생명의 성령이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지 설명하기 전이라서 이때도 사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지. 근데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몰라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율법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봤거든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서 세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설교하다 보니까 막 성도들을 막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막 옥죄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이제 4가지로 줄인 거죠. 사도행전 15장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정도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적용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법이 또 적용돼요.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당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어떤 교회 리더자나 여러분들도 다 이제 어떤 선교지에 가면 리더자가 되시잖아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세계명의 법이 여러분들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성도들을 옥죄게 돼 있어요. 율법적 사고로 성도들 이끌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 자꾸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신학적 핵심 논증 구조입니다. 할례파, 할례를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할례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 율법을 같이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근데 베드로의 반론은 고넬료 사건을 증거로 해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된다. 베드로의 고백.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감당치 못했던 몽예를 우리 유대인 자신들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방인들까지 이걸 강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결정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이방인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네 가지 사항만 요구하자. 공유의 편지의 핵심은 성령과 우리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이게 목표지. 네 개로 네 개가 중요한, 네 개의 포커스가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성령의 임재 외에는 아무 율법적 사고를 성도들에게 주입하지, 가스라이팅하지 않겠다라고 공유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은 새 언약 패턴의 아주 중요한,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기록하여 주셨고 인간은 그것을 받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외부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조죠.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그렇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인간의 공동체적 결정이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있는, 사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외부적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613가지를 네 가지로 줄였다는 거예요. 꼭 네 가지로 줄여서 줄인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은 새 언약에서 성령이 신자들의 공동체적인 결정 과정에서 자체 안에서 역사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패턴 안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비교표를 보시자면 613가지 모세 언약과 4가지 규정, 예루살렘 공의회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었고요. 이 4가지 규정에서는 4가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다는 얘기의 말씀입니다. 또 명령 형태는 613가지는 긍정, 부정의 명령이지만 4가지는 금지사항입니다. 그냥 금지사항이에요. 뭐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요, 613가지는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이건 좀 의견이 좀 분분할 수가 있어요. 613가지 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기 전까지 그 생명의 비밀을, 그 분해된 그 도구들을 갖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선택한 백성이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에클레시아를 적용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축복받은 백성인 거죠.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능력 부여와 부여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13가지 모세의 법은요, 외적 강제만 있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령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되심이 역사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패러다임은 외제적 규범이고요. 4개 규정은, 4개 규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외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이 4개 규정조차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4가지를 규정한 그 법에 우리는 집중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이 것을 여러분들의 선교적 비전으로 삼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반석을 두나요? 세계명이죠. 세계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세계명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이 2계명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613가지를 4가지로 줄이거나 뭐 2가지를 줄이거나 이렇게 줄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율법을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세계명으로 율법이 하나로 완성돼야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필요와 관점에서 나를 사랑, 이웃 실제보다 내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투영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성, 나의 좋은 면은 사랑하고 나쁜 면은 거부합니다. 이웃의 받아들일 수 없는 면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닌 에로서 필레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2계명은 그렇습니다. 상대성, 자기 사랑의 기준은 영적 성숙도와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수준,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세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성숙도와 예수님의 영적 심리 상태가 내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동기화가 되고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늘 같은 수준의, 같은 레벨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혐오나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에게 자신처럼 사랑하는 기준은 오히려 더 낮은 이웃사랑의 정당함이 되는 거겠죠. 상당히 많은 종교에서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종교 통합 운동하는 많은 기준에서 그들이 이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교에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천주교에서 이걸 중심적으로 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같은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종교를 통합하자, 하나로 만들자. 이 사랑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사랑 중심적으로 통합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명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세계명에 대한 사랑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다른 사랑, 다른 불, 우리 지성소의 다른 불, 다른 사랑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런 절대적인, 완전한, 역사적인 성령의 성취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의 사랑이 나가는 거죠. 네. 말씀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넘길게요. 쭉 넘겨서. 네. 자, 세족식의 세 가지 신학적 의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낮춤,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온유함이 이 새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아까 읽었죠. 예수님께서 자기 형체를 낮추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심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추상적 원칙이 아닌 실제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행위, 세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명이라는 것은 문자적 향유가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성령의 내주하심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율법과 다른 점이에요. 새 언약 공동체에서 신분과 역할의 재정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상호 섬김의 관계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위계 질서가 아닌 섬김의 질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요. 그 핵심은 예수님이 유다의 발까지 씻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원수까지도 발을 씻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발씻김 상태에서 이제 율법적 사고를 드러내죠. 위계 질서를 드러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이 율법적 사고에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세계명을 선포하고 세계명의 질서 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기 때문에 네가 지금 율법적 사고 아래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없다는 게 율법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다면 너와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라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족식이 선교사들에게 주는 메시지. 새 언약의 선교는요, 세계명의 선교는 현지인들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의 배신과 같은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세계명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의 실천은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먼저 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가능합니다.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도자님, 우리 리더님. 리더자가 형제들의 눈을 계속 컨택하면서, 형제들의 발을 계속 씻으면서, 형제들을 계속 영접하면서 리더자로서 그렇게 먼저 그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사람들이 그 세계명의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현지인 리더십을 세울 때에 이 섬김의 질서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주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성령의 우리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그 피로 언약하시고 새 언약과 새 계명을 그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과 새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작동하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일체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새 계명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MMI 선교회가 그런 선교회 되게 하시고, 온 땅에 이 새 계명과 새 언약의 이 사랑의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온 세상에 그 바다가, 그 가지가 뻗쳐나가서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새 계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엔진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이 비행기가 되고, 또한 기차가 되고, 자동차가 돼서 온 열방향에서 힘있게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